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12제자를 세우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마가복음 3장입니다. 우리 같이 읽었죠. 지금 오늘 말씀의 본문은 3장 13절에서 19절까지로 제목은 12제자를 세우심입니다. 12제자를 세우심 따라해 볼까요? 12제자를 세우심. 먼저 절별로 주제를 보면은 1절에서 6절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라는 말씀을 볼 때에 그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그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12절까지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치심에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몰려와요. 자기들도 다 낫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많은 무리가 나오는 그런 그 광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30절은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은 그 귀신 마귀라는 뜻이죠.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는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과 바알세불에 관한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31절에서 마지막 35절 사이에서는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묻기를 누가 당신의 어머니고 또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는다라고 이렇게 물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 어머니다 라고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주석을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14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오늘 제목이 12제자를 세우심이잖아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12를 세우셨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그 사람을 12를 세워서 함께 있기도 하고 또 보내서 뭐해요? 전도도 하며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12이라는 말이 나와요. 12를 세웠다 해서. 그래서 12는 어디서 그 연유했냐면 12지파에 따라서 12를 세웠다. 한 지파마다 하나씩 제자를 세우려고 아마 12고을에 한 고을씩 한 지파마다 이렇게 그 12지파에 한 그 제자씩을 세우기 위해서 12제자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12보좌에 앉아서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서도 22장 30절에서도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한다 라고 12지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12를 세웠다는 건 12지파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랬죠. 생육하고 번성하며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던 게 또 생각나네요. 다스리라고 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며 만물을 다스리라고 우리한테 통치권을 주셨어요. 그 다음 22절에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이라는 게 바알세불을 말하죠.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니 해서 이 바알세불이 나오는데, 이 바알세불이라는 용어는 여기 예수님이 막 귀신을 쫓고하는데 바알세불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한다고 이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용어는 바알세불이라는 용어는 열왕기야
1장 2절과 또 16절이 두 번 나와요.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라는 말에서 바알세불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연유된 것으로 그 바알세불이라는 뜻은 파리 때의 주라는 뜻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게 파리에만 징그럽잖아.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그 파리처럼 파리 잡고 그러듯이 이 바알세불은 혐오한다고까 이 사람이 그 싫어하는 멀리하는 그런 파리 때의 주라는 뜻이 있다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사단을 빗대서 바알세불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설교관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자 뭐라고 그랬냐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런 이적을 행한다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 정도 알아보고요. 자, 그럼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 가지고 12제자를 세우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눌 때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와. 근데 여기서도 보면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이 나올 때 이에 12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사역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조직적인 복음 사역을 위해서 12제자를, 그 숫자도 11명이나 10명이나 20명이 아니라 12지파의 그 숫자에 맞춰서 12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고 또 어떻게 일하게 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첫째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이 본문 13절에 볼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라고 주님은 당신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여기 보면 12제자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그 12제자가 누군가를 한번 봤더니 첫째 시몬 베드로와 1번은 시몬 베드로, 두 번째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다음 세 번째는 야고보의 형제 요한, 그리고 네 번째는 안드레, 다섯 번째는 빌립, 여섯 번째는 바돌로메, 일곱 번째는 마태, 여덟 번째는 도마, 아홉 번째는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열 번째는 다데오와 그리고 11번째는 가나안인, 쉽게 말하면 가나안 사람 시몬이며 마지막은 예수를 판 자 가롯 유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명 열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거기에 순응하여 나올 때에 주님은 그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찬송가 323장이 생각나대요. 부름받아 나서니고. 이 찬송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지어진 우리나라 사람이 좋더라고요. 대개 보면 찬송가가 외국 사람이 많이 졌어요. 보면 근데 여기 보면 이호운이라고는 그 사람이 작사해서 지어진 찬송인데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불렀어요.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골골 잡힌들에도 허금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립니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여기서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니까 우리가 주제 삼은 우리는 그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자라고 앞에다가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우리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네요. 둘째는 뭐냐? 제자들은 주님과 늘 함께 하였어요. 함께. 에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300년을 살았어요. 300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을 가진 임마누엘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에 이제 그 하나님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고 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늘 주님과 함께하고 고난도 함께하며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는 우리는 또 함께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누추한 곳에 거할 줄도 알아야죠. 또 주님이 갈릴리 어부에게 가실 때는 어부의 삶을 살며 동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목회자들이 한다고 하잖아요. 때로는 신방 가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닌데도 나오면 억지로라도 맛있는 채하고 먹어줘야 한대요. 그러듯이 여기 동행하며 누추한 곳에도 같이 있고 어부들과 같이 고기도 잡고 하면서 생활을 함께 그들과 했어요. 예수님을 떠나 있으면 제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곁에 있을 때 주님을 돕고 함께 동참하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이라기도 이상 가족은 가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녀들 조기 교육 시킨다고 뭐 미국이나 이런 교육 보내고 부부가 떨어져 살다 보면 안 좋대요.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애기를 돌봐준다고 애는 애대로 그 미국에 같이 보내. 그 부부가 서로 이상가족 떨어져 살다 보면 결국에 잘못하면 바람나고 이혼하고 애는 애대로 또 한 가정이 무너지고 한다고 돼요. 그래서 조기 교육이라고 애들을 미국 공부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대요. 제가 생각나는 얘기가 길어지니까 생략을 할게요. 보면은 제가 아는 분도 고시하고 딴 사람들 장처럼 다 하는데, 그분은 그 애 교육시킨다고 미국 하와이 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높이 못 올라가더라고요. 자기 일시장에 뭐 승진도 안 되고 그랬던 걸 제가 봤거든요. 여기 보니까 주님과 함께 있었다 보면 우리 가족들은 늘 함께 있어야 좋아. 떨어져 살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산가족이 되면 가족이 아니다는 게 생각나서 내가 이거 정리를 했어요. 떨어져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어항의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죠. 숨 쉴 수 없어요. 또 어때? 응? 소나무에 사는 송충이는 그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소나무를 떠나면 죽습니다. 우리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죽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주님 말씀을 영의 양식 삼아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주님 품을 떠나 세상 속에 붙여 세상의 풍습대로 지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죄짓게 되고 결국은 주님의 복음에 거룩한 삶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둘째는 뭐냐? 주님이 그 제자를 불러서 함께했다. 생활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뭐냐면 제자들을 거기 세우사 가라 하고 거기서 전도하라고 했어요. 전도, 복음을 위해서 제자들은 전도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뭘 시켰다고요? 전도를. 우리 권사님 잘 아시네요. 전도도 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니까 또 사도행전 1장 8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뭐예요?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힘으로는 전도도 안 돼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그 도구로서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고 너희는 가서 전도하라 할 때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서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제자는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 보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복음 전도를 위해 또 능력이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야 해요. 그래, 우리 입술을 전도의 도구로 삼아서 말을 전해야 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는 복음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순교할 각오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가장 큰 영광이 주님 위하여 순교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삼는다. 제가 선뜻 지금 기억나는 건 아마 맞을 거예요. 김진웅 목사님 두레마을에 그분이 그 설교 말씀하는 가운데 들을 때에 자기는 가장 큰 영광이 주님 위하여 순교하는 것이다. 그 말 아마 맞을 거예요. 그 김진웅 목사님 말씀을 생각나는데 이렇게 순교하는 것을 가장 삶의 목적, 나는 주님의 큰 영광 돌리는 걸로 삼겠다라고 한 분도 보았습니다. 가롯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다 바울과 누가 마가 등 대부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지막 순교를 당했죠.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주님은 복음 사역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12 제자를 불러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는 제자로 세웠지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제자들은 생활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가서 뭐하라 했어요? 전하라, 전도하라고 그랬습니다. 12 제자와 같이 우리도 전도도 하며 복음을 위해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변심하거나 배은망덕하지 말고 배신자 되지 말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배신자라는 노래를 불렀더니 저 그 노래를 부르고 싶더라고요. 그거 내가 동영상으로 찍어놨어요. 한 번씩 들어보는데 내가 불렀지만 듣기가 좋더라고요. 우리는 배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리를 지키며 주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러면 축도로 일단 예배를 마치고요.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인정받는 참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전도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그로 인하여 또 우리가 받는 복도 배가 되는 이러한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이 꿈의 교회와 섬기는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